찬송가 30말씀으로 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고서 물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피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같이 앉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영혼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옥토 같은 심령에 잘 심겨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사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축복하셔서 다시 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온전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잡초같이 우거지고 또 돈짝과 같은 이런 심령들을 주여 다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옥토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면 주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명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 영혼이 넉넉히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할 능력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공생애를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또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며 성령 충만한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을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불러 모아 주셔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거룩히 구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우리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살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 주님께서 사셨던 그 삶을 공생의 삶을 우리가 또한 남은 공생애를 우리 육체에 채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방법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계명대로만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영혼 깊숙이 뿌리박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시고 종이 준비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종은 주님의 나팔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체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주장하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제목부터 시작. 온전하자.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온전하심을 나타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또한 시작과 끝이시다. 변화가 전혀 없으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 하심은 하나님같이 온전하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온전함을 뜻하지만 인간은 피조물로서의 온전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성질을 주셨다. 개는 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온전합니다. 개가 누구요 한다면 개가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하길 바라시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죄인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세상은 마귀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마귀의 성질을 드러낸다면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해야 함이 합당하다. 선한 자와 악인에게도 자비로우신 아버지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야 이건 아닌데 거꾸로 됐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한다. 영혼아 온전하자. 인쇄가 잘못된.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자, 온전하다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본래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본래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밥을 했으면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질이 되죠. 쉰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만약에 자동차 바퀴가 빠져버렸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내가 시동을 끄고 차를 주차장에 딱 세울 때까지는 바퀴도 정상적으로, 엔진도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동이 안 걸려요. 배터리가 다 방전된 겁니다. 그것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아버지만큼 온전할 수가 있느냐? 우리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것을 요구하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전혀 변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한번 그분이 뜻을 딱 정하시면은 반드시 그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윗물로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하면 나누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사람이 다시는 너에게서 열매를 취하지 못하리라 하시면 그 무화과는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로 할지라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에 주여 당신도 할 수 있거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안 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온전하신 겁니다.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하신 온전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각각의 성질을 주신 겁니다. 나무는 나무의 성질이 있고 바위는 바위의 성질이 있고 물은 물의 성질이 있고 짐승은 짐승의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짐승도 각각 짐승마다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호랑이가 만약에 토끼 같다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먹고 살지 못합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다워야 되고 토끼는 토끼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개는 개다워야 되고 닭은 닭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성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충성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표로서 아마 개를 만드신 것 같아. 개의 그 충성 때문에요, 진짜 주인이 좀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인만 나타나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아마 저 대문 밖에서도 주인이 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개는 쫓아나가서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사랑 많이 받을 겁니다. 개가 그렇게 좋아서 올라타고 꼬리 흔들고 혀로 막 핥아대고 하는 겁니다. 이 개의 충성심이죠. 그것은 사람처럼 사랑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의 성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개에게서 충성을 배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개미는 그렇게 적지만은 개미의 성질이 뭐냐? 그거는 무슨 사람이 통치자도 없는데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자도 없는데 그 수많은 개미들이 모여서 이사할 때 보면 다 하나둘 하얀 보따리씩 하나씩 짊어지고 다 이렇게 갑니다. 그것은 자기 알들이죠. 그를 알을 물고는 어디는가 홍수가 나고 큰 비가 올 것 같으면 그렇게 옮깁니다. 비 냄새를 맡고 습한 냄새를 맡고 그들은 벌써 자기 구멍에 그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지런함을 배우려거든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또한 만드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게으름을 개미를 통해서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동물들도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외모만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것이 아니라 그 본질도 성질도 하나님의 모양으로 닮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질이 왜 변화돼 버렸냐? 왜 바뀌어 버렸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의 육체 속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것처럼 인간도 영생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영생할 수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모든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데 인간은 스스로가 교만하여서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해서 하늘에서부터 범죄하여 자기 지위를 떠나버린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인간 또한 그렇게 교만하고
스스로 살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질은 어디 가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마귀의 성질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하시고 이미 패한 아담을 마귀에게 줘버렸으니 이제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되어버렸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다 마귀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처럼, 마귀를 왕처럼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리고 마귀는 또 뒤에 서서 별의별 우상들을 다 만들어 놓고 바위도 신이다, 산도 신이다, 풍랑도 신이다, 나무도 신이다, 돌도 신이다, 뭐 금은 보아도 신이다, 별의별로 먹어가지고 다 신이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인간을 우매화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해버려요. 이것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것을 갖다가 저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는 마음대로 죽이고 장악하고 지배하고 범죄케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것처럼 마귀는 자기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대로 거짓의 지압이니까 자기의 종들, 자기의 자식들은 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마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악하고 범죄하고 거짓말한다고 해서 저거 나빠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어차피 마귀가 그런 존재고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고 그리고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 가기로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이기 때문에 물론 윤리적으로는 보기엔 좀 안 됐지만은 마귀가 가진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그들은 성질머리대로 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너희는 나를 믿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될 텐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누구의 성질이 나타나야 돼요? 마귀의 성질을 더 이상 나타내면 안 됩니다. 마귀는 얼마든지 게을러라 하고 또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또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범죄하게 만들고 또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남을 정죄하고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남을 무시하게 만들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물질만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예 없는 자처럼 할 수 있으면 믿는 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켜서 마귀 자신의 성질머리대로 살도록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마귀라 이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것이 아니고 이미 침례받을 때에 마귀의 성질머리까지라도 다 물에다가 장사 지내버리는데 어째서 오늘도 똑같이 마귀의 성질머리가 그대로 드러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성질, 하나님의 성질을 내 안에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니까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질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뭡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나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악한 자라고 해서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악한 자가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알았던 거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세상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죄책감도 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부담이 안 갔고, 하나님을 몰라도 부담이 안 갔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몰랐고, 우상 숭배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침례를 통해서 그것은 다 장사를 치러버렸습니다.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뭘 가졌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물에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질과 연합했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 피 흘려 죽은 것과 똑같은 성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부터는 마귀의 성질은 장래 지내버리고 물에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흘리신 그 성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복종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처음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고백은 다 어디로 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내 멋대로 산다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라 이겁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날을 조물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조물주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안식하고 쉬셨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또한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서 이 날을 우리가 거룩히 구별하여 지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날을 지켰죠? 예수님은 안식을 지켰어요? 주일을 지켰어요? 예수님은 6일을 다 지켰습니다. 6일을 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6일을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3년 반 동안은 오직 6일을 다 하나님의 날로 드려버렸습니다.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어요. 네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안식일 지킬까요? 주일을 지킬까요? 아버지는 6일 다 일하세요. 무슨 일 하느냐? 우리의 기도를 접수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자녀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들이 찬양을 받으시고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을 다 접수하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80억이 넘었습니다. 이 인류 80억이 넘는 인류가 다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각각 들으시고 다 응답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아들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시고 아버지께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시행하신다 이겁니다. 기도는 아버지께 구하고 응답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응답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다 이거죠. 어떻게 시행하느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능력의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혜 천사 보내가지고 지혜롭게 상담하고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혜 응답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도 주시고 그런 영감도 주시고 이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영혼에 친히 오셔서 지금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그렇게 온전하게 드린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은혜로 자비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온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성경 보면 그 왕이 잔치를 배설했는데 아는 친구들을 오라 그러니까 안 온대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리고 오라. 내 집을 채우라 하신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천국 잔치를 배설했는데도 그들은 오지 않아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들이 구원해 주겠다. 너희들이 복 주겠다 해도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좋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하는 이런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와라. 다 데리고 와라. 그럼 내 집을 채우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온 세상 만민에게도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선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왔던 이방인들 가리지 말고 다 채우라 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이제 주인이 그 잔치에 이래 가보니까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친구요,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저를 사족을 다 꽁꽁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려라. 그러면 예복이 뭐죠? 뭘 지금 예복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아니 선한 자도 악한 자도 데려왔는데 너 왜 악하냐 묻지 않았다 이겁니다. 너 왜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 왜 하나님 몰랐냐 이거 묻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청받을 때에 뭘 초청했습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그걸 가지고 초청해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피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의 옷을 그 공로는 가지고 그 예배 참석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그죠.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교회 바닥만 밟고 교회 자리만 앉아고 채웠다면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가 뭐 했냐 그럼 묻지 않는다 이겁니다. 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잘못했냐 그럼 묻지 않는다 이겁니다. 다만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의 옷을 입은 자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의 그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들을 그리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또 말씀 읽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세상 방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하시니까 우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처럼 그러면 종들을 보냈거든요. 너희들이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와라 했으면 종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주인의 명령을 내가 접수하지 않고 곁길로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얼마나 예수를 저주하고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십자가 지워가지고 그렇게 고생시키더니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들이 왜 그러느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 뿐이고 예수를 모를 뿐이다 이겁니다. 그들도 복음 전한 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다만 예수를 시인하는 그 한 사람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를 구원하시고 데려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버지의 성질, 아버지의 성품을 가졌다면은, 예수의 성질을 가졌다면은, 예수의 그 말씀을 가졌다면은, 예수의 영을 내가 모셨다면은, 성령을 내가 모셨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졌다면은 이 사랑을 남들에게 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 필요도 있고 내 권력 지친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자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고 막 대적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은 뭐냐? 대적하지 마라. 오직 달라는 대로 주라. 속옷을 달라느냐? 그 돈까지 줘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10년까지 따라가 줘라. 원하는 대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 안에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흙 속에다가 하나님의 빛을 감춰두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비춰 주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예수의 참 제자구나 하는 것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자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물론 지금 죄인일지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들도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들을 저주받도록 방치해버리고 지옥 가도록 방치해버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살도록 마귀와 같이 맘대로 살도록 지옥 자식 되도록 방치하는 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이냐는 겁니다. 그건 아닐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그렇다면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은 철저하게 내가 성령의 감화 감동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감화 감동 받지 않고는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고는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지 않고는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성령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하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자 이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뿐이지 해야 된다는 그 의무감뿐이지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귀신 쫓겨나가고 이렇게 병드는 자를 고치는데 눈먼 자가 보고 간질한 자 간질히 귀신 쫓겨나가는데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집사님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왜 안 되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 금식과 기도. 그렇죠.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경우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저라고 예외가 있는 게 아니고 목사는 빼주겠지 빼주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똑같은 놈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능력받자 따라합시다. 기도해서 능력받자. 예.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정말 나만 겨우 특권이라고 어쩔 수 없이 구원받는 건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야 왔구나,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 주고 아나, 내가 너를 얼마나 보기로 원하는 줄 아나, 이제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기쁨에 못 이기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집사님 지금까지 신앙생활 자신을 위해서는 잘해왔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잘해왔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할 수 있겠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씩만 더 나가 봅시다. 오늘 내가 10분 했다면 내일은 한 20분 더 기도하고, 오늘 내가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10분을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의 분량을 조금씩 한번 늘려가 봅시다. 그리고 주여, 주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간절히 당부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자 이거죠. 자, 사람의 육체를 끌고 가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관 한번 볼까요? 제목 뭐라고 해놨죠? 좋은 생각이죠. 네. 이 좋은 생각 전부 보게 되면은 육체가 힘이 있어서 마음도 지배하고, 육체가 힘이 있어서 영혼도 지배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육체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육체라고 하는 이 물질은 마음의 생각의 노예입니다. 생각이 이끄는 대로 육체는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이 나 한번 해보리라, 나 이제 기도해보리라, 그 생각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가져보면요, 행동이 옮겨집니다. 근데 생각 자체를 안 가지면 행동이 절대 옮겨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육체가 피곤하죠. 이것도 하려 저것도 하려 다 피곤합니다. 피곤하지만, 피곤하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잠자지 마라 그 말이겠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잤어요. 그때 주님께서 1시간 동안 늘 기도하시고 하시니까 졸며 자더라 이겁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물으셨습니다. 다시 또 가서 참 기도하시고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와서 보니까 여전히 잠자더라.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그렇게 그 말씀만 위로받고 그냥 잘래요? 아니면 주님께서 처음 부탁하신 대로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러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라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 자신이 시험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죠. 어차피 가룟 유다는 파는 자로 지금 왔으니까 그 외에 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이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에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20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일을 80까지 열심히 할 수 있나요? 육체가 기력이 달려서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몇 년이나 할 수 있을까요? 겨우 10년, 15년 열심히 할 그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우리 육체의 공생에 맞으라도 그것마저라도 우리가 내 육체만 위해서 살겠느냐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리겠냐 이겁니다. 주여,
그때 목사님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기도를 마음으로 딱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 내가 마음도 약하고 심약해서 담대함도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뭘 말할지도 몰라서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좋습니다. 주님 원하는 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도우세요. 내 마음을 막 불듯이 감동시킨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부흥입니다. 내 마음이 처음 내가 성령 충만할 때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 부활하면은 다시 산다는 것이고요. 부흥하면은 다시 내가 충만할 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심령이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가 처음 순종하고 내가 처음 성령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때의 심령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처럼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살고자 노력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베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 열심 그 충만할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되어 봅시다. 그래서 남이야 어찌하든지 간에 나는 부흥해야 되겠다. 나는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의 심령은 다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결단해 봅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지금 당장에 전도하러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이 심약하고 소심하고 또 담력도 부족합니다. 또 내가 뭘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가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으니 주여, 지금보다도 좀 더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 여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교회 문 밖에 나갈 때 바로 이것이 딱 사라지지 말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게 싸우니 주여, 나를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도우소서. 다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여, 주여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그 순종하고 복종한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제 주여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동일하게 연합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께서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가 피를 흘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여전히 세상에 사는 자처럼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아간다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때 가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오늘부터 시작하여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침례받고 나서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나의 심령이 부흥되오니 주여, 나의 심령을 부흥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난 기쁨이 충만한 대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전도하는 것은 저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아닙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내가 빛의 자녀이면 내게서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참빛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비추셨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예수를 비춰야 되는데 주여,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찌 빛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여, 사람이 덕불을 켜서 말 아래나 이제 이와 같이 정말로 또 평상 안에서 감추어 두기 위해서, 덮어두기 위해서 불 켜는 것이 아니라 등정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붙인다고 하는데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비추지 않고 육체에다가 잘 묻어놓고 있습니다. 땅속에다가 한 달란트를 잘 묻어놓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한 달란트를 주님께 주신 것 내가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했을 때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심령이 부흥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일하고 일 안 하고 주일하고 일 안 하고 무슨 날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7일 동안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아버지 품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 보좌에서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만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뿐이지 아버지도 일하시고 성령도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셨는데도 내가 성령을 거스르고 제한하고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시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 내 주님을 손발을 묶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일하실 수 없사오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응답하셔야 주님도 역사하시고 성령도 역사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뭘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겠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여 내게 지혜와 영감을 주시고 내게 담력을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게 권능들을 보내사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답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의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감동이 없고 불쌍여김도 없고 긍휼의겸도 없고 그냥 덮어놔버리고 지옥 가든지 말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가 지금까지 매정했고 매몰찾고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내 친족분들에게도 이제 이 사랑을 나눠주고 예수의 빛을 비추겠나이다. 또 나를 만나고 내가 아는 자들에게도 세상 이야기는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종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종이 먼저 변화가 되고 우리 모두 성도가 변화가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자신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복종하게 하겠습니까? 주 예수여, 내 자신을 내가 쳐서 복종시켜야만이 그래야 주님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나를 몰아내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시오니 내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좀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 후사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인데 우리가 일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기도부터 하겠나이다. 주여, 날마다 간구하여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는 네가 진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하신다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비로소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겁니다.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 예수여, 기도하지 않고는 무능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간구하여 기도함으로 심령이 다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83장.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그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을 주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오늘 이와 같이 마음으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두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충성 때의 일을 감당함으로 많은 열매를 많은 소출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충성을 다하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신령이 부흥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밝히 비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바이블이사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돌아온 표를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하는 사업 위에도 복을 주사 더욱더 많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 박남열, 배웅경, 인수, 하경의 가정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회복되어 가정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가정이 건강하게 주의 일 감당하고 감사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인수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안전한 직장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하경이 믿음이 가정으로 배우자 만나게 하소서 하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마다 축복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바이보이사님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따라한 수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직접 감시하고 또 간섭할 수는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 마음을 감동하사
감찰하시고 감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 안에 보호를 받기 원하오니 원수가 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어두운 길이나 밝은 대낮이나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생명상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마땅히 자신이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참말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종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종과 아내와 수인 현진 이와 같이 감사함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아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수진이 현진이 예수의 증인되는 믿음이길 원합니다. 각 기관이 준비되어 교육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이제 이번 6월달부터는 교육을 시행할 텐데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 주님 앞에 거룩하게 신뢰하여 쓰임받는 예수의 참된 제자가 우리 교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로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육체의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서서 493장 빨리 합시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평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음과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온전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전합시다. 온전합시다.